여러분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산다. Everyone's life is driven by something.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거기서 한 5가지 종류의 우리 삶을 이끄는 힘들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책감, guilt.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이끌려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에는 후회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 anger, driven by anger, 분노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항상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친구가 없고 가까이 사람을 둘 수 없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두려움.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 네 번째가 물질적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driven by materialism. 돈에 이끌려 산다든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삶의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한 것이 approval,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학벌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취나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도 인정받기 원하는 케이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삶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무엇인가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이끌려 살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죠. 자주 쓰는 문자가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사필귀처라 그럽니다. 모든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다. 심지어 진인사 대에 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갈 때까지 간 남편 같습니다만은 우리 와이프에게 끌려 사는 삶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와이프 말 듣고 손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이 이끄는 삶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부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확실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을 어떤 분에게 우리 삶이 붙잡혀야 되고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리게 되면 가장 우리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 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믿음에 이끌린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물질이 될 경우에는 야망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두려움일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밝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로 될 수가 있고 맺게 되는 열매도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이끄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해주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누구보다 축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특별한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리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추진하고 진행한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시작도 믿음이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끈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영광된 이름을 남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이 믿음 이끄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나 삶에서 남길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정말 믿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추구하는 삶, 믿음이 이끄는 삶,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했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도 믿음이 이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른 믿음의 대상이 그에게 있었어요. 즉 초월적인 대상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transcendent God,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특별한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다 그런 뜻이고, 마침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죽음의 한계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게 되면 Who creates new things out of nothing. 이 out of nothing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유명한 라틴어가 ex nihillo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믿음에 붙들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수로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시니까 그 사라의 태에 아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능력,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신의 아들을 되돌려받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아니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의심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반항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길을 묵묵히 걸어서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등에 번제 나무를 지운 후에 둘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잡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잡는 척 제스처를 취하는, 잡습니다, 안 말려요, 원, 투, 둘 반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결정을 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번역에는 보면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문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예배 없이 w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여러분, 이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게 되면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somehow 하나님이 죽여도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고 We will come back to you 한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난관이 그 앞에 주어져도 그런 것을 쉽게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지만 인생에 주어지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우리 능력을 넘어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환경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나에게 찾아온 중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울어져가는 사업을 나의 힘만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에게는 리밋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만일 초월적인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 사이지의 기적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한계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 어떤 막힌 길도 열릴 수가 있고 어떤 차원의 기적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극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문제를 넘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믿음이 이끄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순적하고 모든 환경이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생각처럼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졌던 육체적인 조건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같은 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해 넘어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어진 난관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 나아갔는지 18절에서 2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첫 번째 단계가 바라봄의 신앙.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K.L. 캐골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ping against hope.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희망이 전혀 없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첫 단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나이 75세가 넘어서 maybe 85세까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았다면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hoping against hope. 인간적인 희망을 넘어선 하나님 차원의 희망.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첫 모습입니다. 19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바라봄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속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하면 죽은 몸입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 번역에는 죽은 것 같다 그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같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에데라고 하는 already,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상태. 이 정도면 자식 낳는 꿈을 버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약속이고 뭐고 다 그만둬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게 믿음의 consistency예요. 우리는 가끔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역경을 만나든지 유혹 앞에 서게 되면 변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듣던 그 순수한 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약속된 시간이 지체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he still remained in the same faith. 똑같은 믿음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절, 이와 같은 지속적인 믿음은 견고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 헬라말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스 혹은 이것이 크리시스, 이게 다 이제 판단한다, 디선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크라이시스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죠. 크리노. 근데 앞에 디아라는 단어가 붙으면, DIA가 붙으면은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의 설명에 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그냥 계속 지속해 갔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waver, 이 물결 치듯이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주어진 여건이 개선되지 아니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웨이브링한 것이 아니라 물결 치듯이 요동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약속을 받은 후에 한 번도 갈등해보지 않았나요?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실제는 갈등을 했죠. 자기 부인 사라가 아무래도 자식 낳을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동침하라고 넣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사양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갔잖아요. 자, 왜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갈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서는 모든 것이 풀리지 아니할 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갈등하고 질문하고 maybe 항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등은 했지만 믿음의 궤도는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순간 갈등할 수 있고 한순간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갈등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나아간 믿음, 이게 견고하게 만드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살다 보면 갈등해요, 갈등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에서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고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을 만나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세상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데 어떻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이든지 갈등의 시간이 오고 어떤 부부이든지 다투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갈등하더라도 깨어지면 안 돼요. 갈등할지라도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길어지면 갈등도 많이 하지만 관계도 더 견고해져가는, 한 20년 30년 살아보십시오. 나중엔 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갈등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할 거 다 해봤고 웬만한 레퍼토리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 이게 견고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쓴 책 중에 Failing Forward, 앞으로 실패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길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지라도 failing forward, 앞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깊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뜻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 여정 가운데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시험시키는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설 때마다, 그 허들을 하나씩 넘어설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장애를 넘어서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한 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시험 앞에 포기하고 물러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만 늘 스승거리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파도가 몰려오지만 더 깊이 발을 내디디게 되면 마침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은 원치 않았지만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께서는 포기하기보다는 overcoming, 극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믿음이 이끄는 삶, 이 faith가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이 제일 1차적인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지만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능이라는 말은 fully 그런 뜻이에요. 남김없이 fully 충만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 하나님이 종합하시고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fully 성취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좋은 것도 들어가지만 나쁜 것도 들어갑니다. 성공도 들어가지만 실패도 들어갈 거예요. 내가 기뻤던 순간도 들어가지만 아파하고 배신당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 다 다스려서 the best, 최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을 때에 인생의 중간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마지막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 손에 붙들려져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달려갈 때 우리는 방향도 바르게 되고 인생에서 맺게 될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환경적인 막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어떤 여건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최선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나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driven by faith,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사이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꿈과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